10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끝까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사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화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8번, 10편 14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으리라. 주께서 이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지으셨다. 성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나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사랑이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를 돌아보며 말벗이 그려 쓸쓸하고 고독한 성도가 없는지, 육체의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는 없는지, 경제적으로 힘들어 끊이를 걱정하는 형도는 없는지, 돌아오는 겨울 차디찬 방에서 지내시는 어르신은 없는지 신방하며 살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방법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여 교회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자제일 공동체 되게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나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악한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모두가 출렁이는 이때 자신의 사역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저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즐겨 받으시는 예배,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신문 기자로 40년 동안 생활했던 필립 예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약 8,000명의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들이죠,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딱 두 부류로 나눠지더랍니다. 그 8,000명의 사람들이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타형,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사람이 떠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번트,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낮은 자리에 가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섬겨주고 또 나눠주고 또 겸손하고 이러는 서번트형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는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도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회고록에 써놓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섬김을 디아코니아, 이것은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좀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높은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올라가고 한 마리는 내려오고, 근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대요. 근데 2마리가 딱 이제 마주서서 서로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길이었나 봅니다. 서로 대치를 하고 막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올라가던 이 염소가 뒤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딱 엎드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던 염소가 그 등을 밟고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언덕길을 오르더라. 이걸 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먼저 엎드리고 결국에는 내가 먼저 섬기고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 사람이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에게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어느 날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작은 그 봉사센터인데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봉사센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정신박야가, 그러니까 아이인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신체가 뒤틀렸어요. 혼자 밥을 못 먹어요. 혼자 똥을 못 싸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교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들의 똥을 치워주고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그 일을, 그 봉사를 그냥 남몰래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명예가 보장이 되었고 돈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것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속에 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학생들에게 예수 가르쳐 주는데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성지 순례를 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언덕을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피박합니다. 잡아서 죽여옵니다. 그 원형극장에 던져놓고는 뭐 검투사들이 와서 로마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아주 외부적인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낮아져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대접하라. 아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투쟁하라, 분투하라, 싸워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질게 다가오는 핍박을 견디는 힘, 이기는 힘은 어려울수록 내부적인 단속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힘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여기에서 하나가 딱 단결이 되었을 때 외부로 다가오는 핍박,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결혼을 6개월 만에 만나고 나서 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막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고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오기도 하고 서로 먼 거리였습니다마는 중간에서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 결혼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감정이 올라왔던 거지 뭐 만나자마자 불꽃 튀고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의 목자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 하는 게 어떤가? 신방은 어떻게 하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교회는 어떻게 섬겨나가나? 장례식은,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목사님, 나의 목자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지요.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게 또 결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자마자 가족 공동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도 사랑이 싹트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 몸을 만들 때 서로를 섬기는 세포로 만들었어요. 이게 충돌하잖아요. 세포가 막 이 안에서 싸우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섬겨요. 우리 몸에 있는 내 세포는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뛰어가고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이 누굴까요? 내 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저 뒤에서 듣고 있는 그 부인 사모님이 있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집에서 이불을 싸들고 강대상으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대상에서는 사랑하라 뭐 말하는데 집에서는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나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불 싸들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사랑을 적용해야지만이 됩니다. 남편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자식들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짝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바로 가까운 이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무슨 저 외국에 있는 어떤 단체를,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이걸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요, 내 옆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분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신방을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들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성경 구절 하나 적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것,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가능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고, 저는 사랑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나중에 할래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두 눈을 사용하다가 두 눈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쪽 눈만 사용하고 이 한쪽 눈이 안 좋을 때 다른 쪽 눈을 사용하자. 그래서요, 가죽끈으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쪽 눈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눈이 드디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이 가렸던 걸 떼자. 그러면은 이쪽 눈이 나빠졌으니까 이쪽 눈이 잘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딱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모두 눈이 퇴화된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려움도 넘고 고난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은 궁시렁거리다, 불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 공동체, 그때 베드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가지고 왔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걸 애찬식이라고 해요.
몇 주일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자들은 맛있는 것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 걸 내어놓습니다. 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게 보리떡, 개떡 정도 가지고 와서 내어놔. 같은 성도니까 점심 때 내어놓고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저렇게 많이 먹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것뿐이 안 가져오느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가져오는 거 개떡, 보리떡 이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의 음식이다. 이러한 갈등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또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음식이 항상 모자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요.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궁시렁거리지 마라, 원망하면서 대접하지 마라, 서로 감사함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안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밥을 사줬던 걸, 그 돈을 내가 안 쓰고 모았다면 나는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주로 음식을, 대접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땠는데? 지금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제가 문제인 거죠. 제가 대접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대접을 하면 될 텐데 불평을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놀러 와요. 우리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이요,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을 데리고서 많이 와요. 왜 그래요? 인천이 성지예요, 성지. 왜? 복음이 처음에 들어온 것이 여기니까요,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꼭 저한테 연락을 해요. 김 목사 언제 갈 테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평생에 한 번, 두 번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을 나가려면은, 지금은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하루 전에 와서 여기서 그 목사님 네 분이 주무셔요. 그럼 내가 그 방값 대야 되지, 밥값 대야 되지,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등급을 좀 나눴어요. 어떤 분은 모텔에, 어떤 분은 호텔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있다가요, 대본 눈치채는 거예요. 나는 대접을 해주고서 요구도 먹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대접할 때는 최고로 해주자.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자. 이게 제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를 많이 주시느냐 하면은, 이제 고만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고구마를 많이 가져가세요. 고구마 철인가 봐요, 요즘. 몇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오면은 제가 자녀들에게 손대지 마! 이 선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 장로님의 피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선물을 이렇게 풀어요. 당연하게 너희가 얻어먹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여러분, 고마움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자녀가 거지근성 들려요. 목사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미공사를 지냈던 고 고광림 박사님의 부인 되시는 예일대 박사를 지냈던 정혜영 씨가 권사님이세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기른다, 이 책을 썼어요.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자녀를 기르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모토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너희들 가서 봉사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가난했어요. 6남매예요. 어렵지만은 항상 가서 대접하고. 그런데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접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주도하는, 그래서 그 집에서만 박사학위가 모아봤더니 11개가 되더래요.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고 아시죠? 부메랑이라는 것은 기억자로 된 것을 확 던지면은 휙 돌아서 나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냥 도구입니다. 부메랑 효과는 내가 사랑을 심으면은 그 사랑이 싹을 틔워서 더 크게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내가 미움을 심고 질투를 심으면은 그게 더 크게 자라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부메랑 효과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늙은 사자와 생쥐의 이야기는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은 이 자그마한 생쥐가 늙은 사자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생쥐가 싹싹 빕니다. 사자님, 저 먹어봤자 배도 안 부르고 맛도 없습니다. 이 조그만한 걸 뭘 먹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사자가 볼 때는 이 조그만한 생쥐가 지가 은혜를 갚아봤자 뭘 갚아요. 그런데 하도 불쌍하게 하도 애원하니까 놔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자가 정글을 가다가 그만 사람들이 논 이 밧줄에 다리가 탁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서 손살같이 작은 생쥐가 달려오더니요, 이 밧줄을 탁 갉아가지고 나중에는 사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레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마치 축복의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를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싹이 나고 큰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대접해야 돼요. 감사로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되면은 결속력이 생겨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 10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이거는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가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맡겨주시고 힘을 맡겨주시고 시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심부름가다, 일하다, 봉사하다, 직분을 맡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가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봉사하는 김 권사님이 시험 많이 당할까요? 봉사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게 교회예요,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토요일부터 나와서 자기가 당번입니다. 몇 사람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시장 봐오고 양파 까고 마늘 까고 반찬 다 만들어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국 끓이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김 권사는 토요일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당번인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제 다 됐는데 밥 퍼줄 시간에 나와서 어디 서 있느냐? 밥 퍼주는데 거기서 밥 주걱 가지고 밥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김 권사에게 와서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아이고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주방에서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국 끓이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아이고 저 김 권사가 인사 다 받아먹고 말이야.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것도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밥 먹으러 오시더니 하는 말이, 야, 김 권사가 밥 퍼주니까 밥맛이 최고야. 우리 김 권사 참 잘했어. 저 주방에서 뒤에서 그렇게 하는 김 권사가 밥맛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가장 봉사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저 밖에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서로 봉사라는 것은 주차위원들에게 차 똑바로 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바카스라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좀 드릴 줄 알아야지, 아니 봉사하는데 말이야 왜 차 이쪽에 대라고 하느냐 저쪽에 대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잖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서로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주방에서 봉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라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차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되는지 참 고맙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봉사를 강요하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서라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봉사했으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봉사하는, 우리 피아노 봉사하고 또 주차 봉사하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올라갔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싹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 열심히 합니다. 이 예배가 서비스 봉사입니다. 정말 진액을 짜내면서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안 졸게 하고 여기로 신경을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막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봉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게 봉사입니까?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봉사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고여 있습니다. 언젠가 세미나 때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뒤에 몇 자리가 있어서 저를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뒤에 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사위원이 어떻게 알아보고 오더니 김명수 목사님이시죠? 강사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 자리는 저 뒤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하면서 저를 인도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내부적인 결속이 딱 되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지요. 그런데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내부적 결속을 해라.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대접을 할 때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고, 대접을 받는 사람은 또 고마움으로 그걸 받아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내가 주차요원은 아니지만은 지나가면서 집사님, 장로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이리 할 때 우리 내부적 결속이 하나가 딱 되어서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장별 예배로 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단계가 좀 낮아지고 완화가 되면은 빨리 당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그때가 되면은 옛날처럼 내가 1부를 나오건 2부를 나오건 3부를 나오건 아무 상관없이 본인이 나오고 싶은 시간대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리하도록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결정이 되면 우리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목회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세례 교육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에 가셔서 책자를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지인 추천, 전도 지인 추천인데요. 여러분 240명 되는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을 아주 감동 있는 걸 보내드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어디 사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극에 가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에게도 또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분이 일부러 우리 교회 영상을 찾아 들어와서 보기는 참 또 시간이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시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온라인 시대에 이럴 때 전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 또는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정성껏 만들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감사운동 111 하루에 한 번 하잣몸 때 기도하고 하루에 10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원 이상 우리가 헌금을 모으면서 그렇게 하자. 봉투도 다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이 운동. 그런데 더 큰 것은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감사가 주도하도록 이 운동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자료 수집하는 거 몇 번 나갔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결혼 광고입니다. 사랑목장 19역 최근영 씨와 박영희 권사님의 차녀 최시온 양과 명성진 군의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인천 리움하우스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5시 20분에 출발하고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 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연구를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산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외부에서 수많은 적들이 다가와서 초대교인들을 죽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지금은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라. 그리하면은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할 때 서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며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요. 또 서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견원금을 하나님 존재는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길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가정과 기업 속에 땅의 것으로 넉넉히 채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서론받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꾸러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